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록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과 죄악과 또 유혹과 싸우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역사를 우리들이 꼭 기억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백성들은 사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받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간청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결국 그 왕의 종이 되고 백성들의 신분이 자유인에서 노예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왕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뜻대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래서 암몬의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사울은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왕이 되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초조한 나머지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없애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소와 양을 남겨두는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징책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의 도를 배우고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들의 건국의 역사와 같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한 1년 반인가요? 2년 전인가? 지금 휴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진입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기쁨이 넘쳤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땅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시체와 같은 고통을 주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또 다른 죄악을 더하게 됐다. 그들은 인간이 지배하고 그 인간에게 복종하는 왕의 제도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의 체격이 다른 이들보다 어깨 위가 더하는 그러한 장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질 때에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는 겸손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된다 하는 거지요. 또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심합니다. 그는 선지자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만 물어야 할 일들을 사신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또 그는 자주 그의 말을 번복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결국에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지요. 비참한 최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순종의 도를 배워야겠고, 그 다음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심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로부터 신앙의 바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순종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인 줄 알고 어릴 때 생활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이 맞고 컸어요. 그렇죠. 여기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또 부모에게 맞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동 학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때리시면 맞아야 되는 걸. 부끄러운 어릴 때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한 1등에서 한 4, 5등 그렇게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언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같은데 여름방학 하고 한 일주일 쉬는데 아주 그게 너무 노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지금 중학교 시험 보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기 싫다, 그냥 공부하는 걸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등수가 65명인가 그 중에서 50등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고, 또 집에 와서 성적표에다 도장 찍어 오라고 그러잖아.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맞고 아버지에게 맞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 빗자루, 이렇게 큰 빗자루 아세요? 방 쓰는 빗자루. 그걸 그 국민학교 6학년 아이가 그걸로 맞는데, 야,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악이 받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맞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크면 보자,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다 맞았어요. 왜? 이건 부모가 때리는 거니까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요즘에 뭐 아이들이 그러면 당장에 911 신고할 거예요. 순종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얼마간의 긍지가 다 있어요. 남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우선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적 축복도 또 육적인 삶에 있어서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겸손에 근거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그는 순종이 어떠한 의미의 규례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비참한 결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라 해도 그 습관이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의 생활 양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남을 쉽게 험담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간증의 역사를 만들 수 없어요. 자기의 그 자신의 영혼 안식도 간수하기가 바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에요. 순종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의 강 속에서 내 목숨을 건 순종의 훈련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축복된 호칭을 얻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도 그의 삶을 바치는 순종에 근거하고 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지금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결정 앞에서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다 알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을
말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순종이에요. 말씀에 상황을 보태고 조건을 달아서 순종했던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순종이에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건 제자리 맴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신의 목적과 야망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평안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도전을 준다 해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당장에 내 평안을 위한 말씀만을 취사 선택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순종의 도를 배웠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가 될 수 없어요. 설령 되었다고 해도 믿음의 공동체의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순종의 도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도하는 사람은 많은 이가 본받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팔로우십이에요. 올바른 팔로우십이 없으면 공동체가 구성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공동체에도 중요한 것이 팔로우십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가끔 보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도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게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질책받은 사울 왕이 순종의 도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런데 소와 양 중에서 좋고 실한 것은 없애지 아니했어요. 왜 하나님 이걸 다 없애라고 그러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도 아닌 짐승인데 남겨두면 재산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됐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라 그렇게 변명해요. 내가 복음을 만든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고 하시는 말씀.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의 도를 배우고 순종의 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 시기와 질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바로 시기와 질투.
이 남자분들은요, 이 여자분들한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자를 빗대어서 뭐 이쁘다고 한다든지 뭐 몸매가 좋다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요 절대로 자기 부인에게 해서는 안 돼. 그냥 듣지요 하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울을 병들게 한 첫 번째 시험은 시기와 질투에 대한 것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그가 칭찬하잖아요. 격려해요. 용맹한 그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전승의 길목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불쾌하고 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러한 노래를 듣는 왕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걸 생각했어야 됐어요. 사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희롱하고 특히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울은 그를 대적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이방 사람을 내가 살려둘 수 없다는 그런 용맹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를 대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 사울 왕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왕의 위치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의 현상이라도 다 이유와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보여진 현상에서 자신의 상황과 위치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처신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다의 그 수면에 떠 있는 빙산은 그 밑에 본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해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피의 빙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인간 관계의 그 현상은 그 저변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전에 본인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서의 용맹함을 보여주지 못함에 대한 자책이 있어야 했어요. 여인들이 장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몰라요.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또 두 번째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그의 큰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려 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윗을 연모하는 둘째 딸인 미갈을 아내로 주게 돼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용맹한 다윗을 자식으로 삼게 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처치하면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사울이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 가져와라. 100명 죽이고 양피 100개 가져오는 건데 다윗은 200개를 가져왔어요. 20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를 소망한 거예요. 일단 다윗이 사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고 자기 주위에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되지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위가 자신보다 더 용맹하다는 칭송을 받으면 어때요? 더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비좁은 마음이 다윗을 받을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 시기와 질투는 멀리 있는 인간관계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생활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예외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웃 성도와의 관계에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 잘못하면 내 섬김과 헌신이 외식이 될 수 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끝나고 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오시면 내가 인사를 하고 또 그 다음 분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막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급하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그냥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버리는 분한테 제가 인사를 안 하면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또 눈길을 돌리면 처음에 인사했던 분의 생각에 목사님은 왜 나한테 눈길 줬다가 눈길을 저리 또 돌려? 목사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목회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었어요. 절대로 누구를 갖다 편애해서 목사 그러겠어요? 이게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목사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는 줄 아는데 왜 저러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나오셔야 돼요. 인사 다 하고 가시 그 후에 또 이렇게 한 분씩 나오고 그래야 돼요. 아벨과 가인에 관한 이야기, 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바로 가인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인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됐어요. 부족한 자신의 정성에 하나님의 칭찬이 없음을 깨닫고 고쳐야 했어요. 누구나 칭찬과 격려와 인정해줌을 원하지요. 잘못된 것 지적받는 거 싫어하지요. 또 타인과 비교되어서 나는 상급이 없고 다른 이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더욱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시험에 빠지기 쉽다. 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과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면 시험과 질투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특출나고 탁월한 재능, 언변,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제가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그 사생활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그분들을 칭송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놓이게 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심하지 말아야 돼.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자 수거 중에 세상인심 조석변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조석변도 아니고 시시변, 시간 따라 변해. 사울 왕은 마음이 한결같지 못했어요. 다윗이 처음 사울 왕을 대면했을 때에 그는 다윗의 용맹함이 가상했어요. 그가 소년이었지만 용맹스러웠기에 그를 칭찬하고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자신의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혔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의 말씀에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웠다 하는 것은 엄청난 신뢰와 사랑의 마음에서만 가능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전투 후에 다윗이 칭송받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바꾸어 그를 죽이고자 했다.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큰딸인 메랍을 주려 했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둘째 딸인 미갈을 아내로 주게 돼. 그뿐 아니죠.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굴 안에 들어갔다가 다윗의 칼에 죽을 뻔한 적도 있지 않아요? 그 후에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이 자기를 처치하지 않음을 알고 소리를 내어 울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다윗에게 알리지 아니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다윗과의 관계에서만 변심했던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7일 후에 길갈에 도착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오게 되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말았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약속대로 사사가 도착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약속을 저버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변심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한 번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섬겨야 할 교회를 허락하시고 직분을 주셨다면 일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내 인생의 꽃피는 봄날에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폭염의 날에도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묵묵하게 한 번 다짐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다 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도를 배우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고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도를 생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 해 주시고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